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뒤로 물러나고 죄의 그림자 속에 숨어도 저희를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지음으로 한 발자국씩 주님께 멀어지는 한 주를 보냈지만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저희를 정케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저희를 만드셨을 때처럼 깨끗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알고 간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나서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먼저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처럼 저희도 저희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며 가끔은 때로 불안에 휩싸이고 걱정에 정말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가 많지만 저희는 승리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저희에게 잊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승리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내며 또 이겨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 높은 산 꼭대기 위에서 선포하고 외치길 바랍니다. 저희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온전히 저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세요. 저희의 입에서 정말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장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우리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7장 11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병을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remember라고 영어 단어에서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단어의 어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억한다는 거에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게 프랑스어에서도 그 어원이 찾을 수 있지만 라틴어의 그 어원도 있더라고요. 그 라틴어의 어원을 이렇게 단어를 조금씩 잘라 놓은 걸 보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RE가 리, 그 다음에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멤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그 동사 어미를 가지고 기억하다, 그것이 다시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그렇게 기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오늘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읽고 그리고 느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만 그냥 그것이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쉽게 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기억한 것들은 쉽게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함께 기억했던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감정이 같이 수반되었던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 있고 생생하게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흥미가 있거나 또는 감정이 꼭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기억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음율이 같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운율이 있어서 리듬이 있어서 태종 태세문단세 같은 것도 잘 외우고요. 수해리배 뭐 이렇게 화학 원소기호 같은 것들도 쉽게 그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것들을 외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가 있을 때 그것이 곡조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 때 교과를 거의 부르려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끝까지 모든 가사를 다 부르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렀으니까요. 어쨌든 기억을 하려면은 흥미가 있거나 감정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뭐 저건 그래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기억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 그냥 단순히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을 뿐이죠. 오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이 굉장히 대조적인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완전히 다른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누었던 그 12개 지파에서 그 땅들을 나누어 가셨는데 그 땅들을 나누어 가실 때 두 개의 반 지파, 스불론, 납달리 반 지파가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왕조가 나뉘게 되죠. 그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하도 외세의 침공을 받았다 보니까 특히 아시리아 같은 나라가 침공을 해서 그 지역에 주둔군을 머무르게 하고 사람들을 이주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혼혈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지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에게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조금 이방인과 그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으니까 서로의 감정이 좋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서로 관계도 하지 않고 서로 보더라도 이렇게 멀리에서 지나쳐갈 정도로 그렇게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유대인의 마을인지 사마리아인의 마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예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멀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에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마을에서 나병이 생겼을 때 쫓겨나서 성 밖에 있는, 마을 밖에 있는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됐었죠. 사람들이 멀리에서 오면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사람들이 피해가고 자신들도 피해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까이, 만약에 실수로라도 사람들과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그들은 마땅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마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병이 낫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상상했었던 것 이상의 기적을 체험하고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짐을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로 그들의 식구들과 친지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그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아마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서 제사장에게 가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께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를 표하였다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냥 기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기쁨이라고 하는 반응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행복의 감정이, 기쁨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그 상황이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마 그 10사람 모두 다 자신들이 고침을 받았던 거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그 기쁨들이, 감격이 계속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마음의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떤 기억은 분노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기억은 우리에게 슬픔을, 어떤 기억은 참담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힘든 일이나 자신의 잘못까지도 변화시켜서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감사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신비했던 것, 또 진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우리는 그 당시에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와서 절하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역과 사마리아인 지역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유대인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들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반복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길 수 있는 유대인인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의 동행들이 같이 있음에도 그곳에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를 표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자체로 예수께 다가와도 그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할 테인데도 그는 예수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서 치유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동안 사마리아인으로 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여러 가지 모욕이나 차별 같은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게다가 나병 환자로 살던 인생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온갖 모욕과 차별과 그 소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께 감사를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의 필터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또는 때로는 불안한 시간이었지만 그 인생의 터널들을 통과하는 동안에 나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볼 때 남들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미래 속에 숨어있는 밝은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에 대해서 감사로 바라보는 것은 치유라기보다는 승화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고통을 고통의 시간으로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기억이 우리를 한층 더 높은, 그리고 한층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 앞날에 다가올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께 치유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아마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확인받는 것이 너무나도 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동안에 억울했던 그 나병에 걸렸던 그 서러움을 빨리 씻어버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식구들을 보고 싶었고 얼마나 애가 탔을지 안 봐도 이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기에 그 사정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9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지금 돌아온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께 돌아올 마음을 먹었을까요? 무엇이 이 한 사람을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치유받던 그 순간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력입니다. 감사의 시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보았던 것이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면서 예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인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감사의 시력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 지구와 온 우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늘 드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감사의 시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주님, 이제 제 눈에는 감사의 필터가 끼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지 어떤 사건을 바라보든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의 시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감사의 시력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의 기억들을 잊지 않고,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사의 시력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계속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온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는 그 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일 또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시력을 주셨으니 그 감사의 시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을 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삶의 날 또한 그 감사와 소망의 시력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감사로 소망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삶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일을 감사의 시력으로 바라보십시오. 감사로 승화된 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울 것입니다. 아멘. 지나온 일들을 감사로 바라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감사의 시력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감사의 시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만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